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지만은 이 오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건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는 자기 발로 와서 예배 드린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은 여기서 또한 양과 염소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것이 지상교회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예배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돈 잘 버는 사람은 돈이 굴러가는 것이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 좀 고난을 당한 모 그룹의 회장은 길거리에 널려 있는 게 돈이라고 합니다. 그게 보인대요. 쓰레기 더미 가운데서도 돈이 보이고 전쟁통에서도 돈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이 눈에 보이고 사업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교회나 복음의 사업을 위해서 많이 헌신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돈이 눈에 잘 보이면은 세상적인 일, 돈을 쫓느라 바빠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어쩌면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잘못된 결과로 귀론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물정에 밟고 재리의 눈이 열린 자가 아니라 예배와 말씀 가운데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눈을 뜨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보화들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2세대 후손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느덧 거의 4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믿음의 선배로서 혹은 또 부모로서 이제 후손에게 무엇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까 고민할 때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혹 물질이나 건물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은 인맥을 남겨줘서 인생에 도움을 받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그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우리는 기도하며 신학의 선배로서 깊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교회 40년을 마무리한 모세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앞에 둔 믿음의 2세대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세 번째 설교의 서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세가 죽은 후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설교에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사방팔방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삶의 그 중요한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40년을 되돌아보니까 모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과 사망을 갈랐고 복과 저주를 갈랐다는 것을 그는 되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요, 예배하는 삶을 강조하지만은 광야 40년의 결론이 예배하는 삶의 중요성이었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의 2세대를 끌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그 자기들보다 더 앞선 철기 무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할 때에 옛날에 한국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을 하듯이 중부 지방을 먼저 가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아이성입니다. 중부 지방을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점령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북쪽과 남쪽의 샌드위치로 지금 포위된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한 교인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지 앉아서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뭘 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현재 역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요, 아무리 바빠도 너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바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광야교회 1세대도 가나안 땅의 2세대도 그 이후에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 이후에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오늘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시대는 다르고 장소는 달라도 천지를 창조하셨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는 자라면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고 이 역사의 주관자,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느냐? 오늘 예배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강조했듯이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말씀을 강조합니다. 예배를 전쟁의 중심에 둡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남은 믿음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본문 여호수아서 8장 30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선포한 산인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제단의 용도를 생각하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단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죄를 지은 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속하고 죄인들에게 임하는 저주를 속할 때 필요한 것이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해서 축복받는 그리심산에 제단을 세우라 하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삶이 그늘지고 황폐해지고 저주가 임하는 에발산에 세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연약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배려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들이 범죄할 수 있는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아놓고 바라보며 다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로 낭패를 만나고 실패를 만나서 인생의 벼랑 끝을 만나서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제단에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나 여호와의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다. 네가 인생이 황량한 돌짝밭 에발산을 만나게 되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기만 하면은 죄에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라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단을 쌓아놓고 제단을 예배해놓고 죄인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로 불러서 참된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임재 앞에 넣으라, 예배 앞에 넣으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죄 많고 완악한 이 에발산과 같은 땅에 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없이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인간 중에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늘 나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참된 치유와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에발산에 세워진 기념재단이 무엇이냐? 바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오라,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라. 거기에 너희 치유와 회복이 있고 참된 인생의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승리가 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문 31절은 이 제단을 쌓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을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명령한 것입니다. 27장 6절을 보면은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명령했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인간적인 자랑이나 공로를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로 죽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의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가 가진 것, 그가 행한 자선이, 그가 행한 선행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를 구원하는 데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듬지 않은 돌로 나오라. 내 모습 이대로 나오라. 죄인된 모습 이대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제단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긍휼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구원의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경험해서 아는 것이라는 거죠. 인간이 죄 용서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제단 위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외에 내가 구원받고 치료받고 회복될 길이 없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의 주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만난 자에게는 그러나라는 인생의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전의 자랑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가 무슨 뜻입니까? 육신으로 사는 자들아, 육신으로 할례받은 할례당들아, 너에게 육신의 자랑거리가 있느냐? 재물과 명예, 높은 직분을 가지고 지금 자랑하고 자만하고 있느냐? 그러나 나에게는 더 큰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자랑거리,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죄의 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기로 나는 결단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말씀합니다. 참된 평강과 은혜는 세상의 자랑거리들, 세상에서 내 힘으로 이런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큰 소리로 그러나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너희보다 훨씬 큰 자랑거리가 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신다. 평강으로 사신다. 참된 부여로 사신다. 영원히 사신다. 할렐루야. 이런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계속적인 예배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금방 또다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여호수아서 8장 32절에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합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돌 제단에 율법을 기록해야 한다. 말씀을 기록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원어로 칼 동사라고 합니다. 와우,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계속적으로 제단을 쌓으면서 거기에 말씀을 기념비에 계속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왜? 인간은 변덕스러우니까,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니까, 며칠만 지나도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죠. 출애굽의 큰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로 24절에 보면은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요 큰 구원을 경험하고 이제 모든 여인과 함께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찬송하라 이야기합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을 인하여 찬양하라. 모세가 그래서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그들을 수르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찬양하며 그들은 모세를 따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있었는데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너무 서서 마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마실 것이 없다고, 목이 마르다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3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큰 구원을 경험한 지 3일도 되지 않았는데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를상은 어땠습니까? 거기서 7, 8마일 떨어진 곳에, 불과 11km 떨어진 곳에 하나님은 뭘 예배해 두고 계셨습니까?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이렇게 가면은 목이 말라서 지쳐서 쓰러져서 죽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엘림의 오아시스를 예비해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거기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처음에 출애굽에서 구원했을 때 시내산까지 인도하실 때 2, 3개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을 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리고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이 그 불신앙에도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다 이르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내 규례와 내 말을 지켜라. 지금은 지키지 않았지만 너희가 어려서 징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엘림의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거기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엘림의 오아시스에 도착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참 나는 믿음이 없구나. 불과 3일도 안 돼서 또 하나님을 믿지 못했네. 먹고 살 길이 좀 힘들어졌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했네. 나는 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할 줄 모르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 더 깨달은 것이 참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구나. 나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여호수아서 8장 32절을 통해서 율법을 에발산의 기념비에 계속적으로 기록해라. 끊임없이 말씀 붙들고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연약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승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여서 예배드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가 왜 중요하느냐? 매일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하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변덕스럽고 연약하기 때문에요. 365일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도 모자랍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대해 주신다는 거죠. 에발산 제단의 돌비에만 말씀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비에도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무엇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새 언약의 은혜 안에서 참 만족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에 휩싸여서 동일한 부름을 받은 교회에 다음과 같이 편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로 8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여 보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을 통해서 영의 직분을 맡은 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모세가 경험한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서 비록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지만은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광에 휩싸여서 그의 남은 여생을 복음과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만족과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어떻게 경험되어집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죄에 휩싸여서 사망의 그늘 안에서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절로 4절이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전에 큰 역사를 일으킨 전도자들은 하루에 1000번을 외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을 1000번씩 외울 때에 자기 주위에 있는 어떤 병자들도 어떤 문제 있는 자들도 다 낫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들을 말씀만 붙들고 있지 말고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에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사시면 사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와 같은 자유와 해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거리가 바뀝니다. 만족과 행복의 조건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이 바뀝니다. 인격이 전혀 새롭게 변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본문 35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닌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모든 말씀을 예외 없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씀을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그 당시에 소외되었던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방문객, 나그네도 이 말씀에서 예외 없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의 중단 잡족들이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출애굽 구원을 경험합니다. 광야 교회 40년의 생활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전쟁을 할 때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마음속에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나는 혈통이 다른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나그네이다. 손님이고 이 교회에서 손님이고 곧 떠날 나그네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보십시오. 한 사람도 그들을 나그네라고 소외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한 번도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나그네 같은 연약한 자들을 축복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좋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라도 좋다. 나에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예배 가운데로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로 많은 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배 가운데로 나옵니다. 하지만 예배 가운데 참석만 하고 있다고 해서 다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말씀합니다. 왜 절반을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나머지 절반을 에발산에 나누어서 서게 해서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명령하셨느냐? 지리적인 측면을 보면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요, 예배의 성지죠. 세겜 지역의 남북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해발 약 855m, 그리고 에발산은 920m 정도로 높이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너비가 약 한 200m 정도 되는 골짜기가 있어서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산을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두 봉우리가 있어서 높이도 비슷하죠? 그래서 쌍둥이 같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상 내용을 보면 전혀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심산은 어떤 산이냐? 해가 비치는 일조 시간이 너무나 길어가지고 나무가 푸르고 울창합니다. 생명의 기운이 왕성한 산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에발산은 어떻습니까? 바로 지척에 있고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전혀 달라요.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늘 그늘지기 때문에 거의 황폐한 산입니다.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없는 산입니다. 그래서 구약 주석가인 델리치는 그리심산은 항상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산이고 에발산은 항상 태양을 등지고 있는 그런 산이다 주석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예배 가운데 초청받아서 나와 있어도 이와 같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리심산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바라기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늘 생명의 기운이 넘치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늘 예배 동일하게 참석해요. 모임에 늘 같이 있어요. 하지만 에발산에 서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늘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삶의 관심사가 다른 데 있어요.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 그런 말씀만 속속 뽑아서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예배 가운데 참석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사느냐 하지 않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리로 초청하시고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발산에 서서 저주와 징계를 받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심산에 서서 의의 태양이신 생명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빛을 얻고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라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예배 가운데 설 때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올라오는 세상의 우상들, 세상의 정욕들, 죄악들을 말씀의 검으로 늘 잘라내야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심산에 서서 나를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속에는 놀라운 종말의 그림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심판의 산과 축복의 산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레위인들에 의해서 지금 들려져 있습니다. 그 양쪽 산에 축복받을 무리와 저주받을 무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예수님의 상징인 법궤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말 심판 때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구원이냐 심판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의 낙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길은 없습니다. 세상의 우상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는 이중적인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 광경에서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구속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모든 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곧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양편으로 나누어서 서게 할 것입니다. 한쪽 편에는 양, 다른 쪽에는 염소, 한쪽 편에는 알곡, 다른 쪽에는 쭉정이가 설 것입니다. 그때에 영생을 얻을 자와 영벌을 받을 자가 나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에 의해 결정된다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말씀이 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심산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에발산도 아니고 중간 골짜기도 아닌 그리심산에서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찬송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쾌한 날이 이를 것입니다. 우리의 산소망이 실제로 심판대 앞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드러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멸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래에 있을 영광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생명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계십니다. 믿음으로서 그리심산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치유가 경험되어지고 회복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속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이웃 가운데, 열방 가운데로 흘러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라.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심산에 서서 그 믿음을 통해서 경험해라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우리는 많은 일들을 새롭게 만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평안의 길로,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